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늘 영동 힐링 기도원에서 우리가 목욕 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대전에서 영동까지 달려와서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빛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만약에 세상에 빛이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큼해가지고 앞뒤 저울을 볼 수가 없고 사람이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각 장애인들이 코끼리를 만지러 갈 때 코끼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앞이 캄캄하니까 코끼리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코끼리 앞으로 가가지고 코끼리를 만져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코끼리를 만져본 다음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시각장애인은 코끼리의 코를 만져보고 나서 코끼리는 길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또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만 만져보고 아, 코끼리는 기둥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엉덩이만 만져보고 코끼리는 방석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전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코끼리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코끼리 있는 곳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마치 영적으로 장님이 돼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영의 세계를 모르고 그저 벌레같이 땅만 쳐다보고 캄캄한 가운데서 좌우 앞뒤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과 똑같은 것입니다. 빛이 없다고 하면은 세상은 캄캄하기 때문에 좌우 앞뒤를 볼 수가 없고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고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꿈과 비전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눈이 다 띄어가지고 이제 빛이 비치고 사물을 보게 되면은 내가 이제 꿈도 비전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마음속에 희망도 가질 수가 있고 가슴이 후련하고 행복한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의 저주입니다. 이 어둠은 저주고 어둠은 재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 나올 때에 9번째 재앙을 하나님께 내리는데 그 9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의 재앙입니다. 온 세상을 깜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죠. 저주입니다. 저주.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오전 9시에 십자가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1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으로 캄캄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리를 치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림을 받는 거 저주입니다. 버림받는 거.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캄캄하게 땅이 어두워지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나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곧 나에게 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어떤 복의 약속을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보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할 텐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복이 내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요 예수를 할 자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성령이 아니오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이는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오. 그리고 포된 자를 자유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주의 은혜의 회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믿음으로 성령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것, 이 나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큰 어둠 속에 빠지는 철저하게 버림을 받는 그러한 저주를 받으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지은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그때 성부 성자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그 흑암의 세력을 품고 공허하고 그리고 혼돈하고 그 흑암의 세력을 품고 온 천지를 품고 역사하는 가운데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따라합니다.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하나님 먼저 만드신 게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기 전에 동물과 식물 만들기 전에 먼저 만드신 것이 있어요. 하늘을 만들기 전에 그리고 땅과 바다를 만들기 전에 먼저 만드신 것이 바로 빛이 있으라. 왜냐하면 어둠은 저주이기 때문에 어둠은 재앙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사람이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이요. 하나님 본인 하나님께서는 빛이요. 빛.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홀리다운 가운데 혹은 성령의 역사에서 환상을 보고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뭐 눈이 있다, 코가 있다, 입이 있다 이렇게 본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불덩어리 자체고 빛 자체라는 그것을 말씀하셔요. 저는 2012년도 9월 18일 날 지휘집회 할 때에 홀리다운 가운데서 이 땅의 시간으로 15분 동안 제가 천국 가서 7군데를 봤는데 그때 하나님 보좌에 가서 하나님을 뵙게 됐어요.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 하나님 보좌인가? 여기가 정말 천국인가? 정말 하나님이신가? 정말 눈을 뜰 수 없을 만큼의 밝은 빛만 비치는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인가? 이런 의심을 하는 순간에 내 몸이 밑으로 떠들어가는데 그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블랙홀이에요. 캄캄한 어두운 그 구멍으로 내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의심을 하니까 어둠 속에 블랙홀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주야 믿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야 믿습니다 하니까 어느 순간인가 천사가 확 내려와가지고 독수리가 내려와서 채가 올라오시 나를 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고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든지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심과 믿음은 철천지 원수가 아니에요. 의심을 하면 블랙홀 속으로 어둠 속으로 빡 빠져나가는 것이고 믿습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 빛의 세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요.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는 큰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어. 우리가 보통 빨간 조끼를 입죠. 왜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고 성령의 불을 상징하지만 또 하나는 스랍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시중드는 천사들, 세라핌스, 스랍들, 그들의 그 뜻이 불타는 자들이에요. 불타는 자들. 하나님을 강한 빛이고 불이기 때문에 그 옆에서 시중드는 천사들까지 불타는 자들도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고 치유사역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알고 잘 싸워야 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목요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이었죠. 그렇죠? 10월 19일 날에 탄생하는 봉숭아라고 그랬어. 봉숭아, 봉숭아.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나를 건드리지 마라. 우리가 마귀를 향해서, 세상 세력을 향해서, 악한 영들을 향해서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과 음란의 영, 미움과 교만과 욕심의 영, 의심과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한 거예요.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성도야. 나는 택하신 족속이야.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나는 거룩한 나라야. 내가 가는 곳에 무서울 것이 없어라. 두려울 것이 없어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로 무장된 우리가 두려울 것이 뭘 있겠습니까? 그래서 봉숭아 꽃말과 같이 나를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어디 가서든지 내가 말할 때 무슨 말할 것인가 염려하지 마라. 신방 가서 강대상에 섰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말할 것인가를 염려하지 마라. 그 할 말을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나 살인하나 도적질하나 거리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유대인들이 분쟁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을 가르쳐가지고 저는 귀신 들려가지고 미쳤다. 여러분 미쳤다는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돼요.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저 교회에 미쳤어. 예수한테 미쳤어. 전도에 미쳤어. 기도에 미쳤어. 할렐루야. 이 미쳤다는 얘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마음에 흥분이 나고 막 불같이 떠다니니까 사람들이 가르쳐보다 미쳤다는 거야. 저 예수쟁이라는 거야. 예수쟁이. 쟁이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예수만 똘똘 뭉쳐있는 예수쟁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한번 우리가 들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원치 않게 그냥 비실비실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갔는데 자기 집도 없이 그냥 천국 가장자리 노숙자 같이 영원토록 사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면 안 된다. 이왕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 가서 스랍들 천사들 같이 하나님을 신을 들고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베드로는 기도 시간에 6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잖아. 환상을 보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고넬료는 이방인이다. 근데 그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오늘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다투고 사람들하고의 갈등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와 갈등 느낄 필요가 없어요.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녀야. 혈육지친 근친 이런 사람도 다 내 가족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나의 모친이고 나의 형제고 나의 자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하나 돼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당시 아니란 말이에요. 정사, 사단의 정보와
그리고 마귀 악한 년들의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가난과 실패와 저주와 질병을 붙들고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지구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놈들과의 싸움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놈들과 싸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해라. 할렐루야. 손 한번 들어보세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장기사님, 머리에는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내가 구원받았다는 생각, 내가 구원을 받아 천국 간다는 그 소망, 이걸로 완전히 무장하고 있으면 마귀가 틈타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두운 세력이 틈타지 못한단 말이에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 허리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예리한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더 나아가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어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가난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실패가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어둠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어둠이 떠나가요. 우리 승리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어둠의 세력을 물심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다. 예수님이 빛이셔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둠은 떠나가고 어둠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따라합니다. 빛을 믿어라.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바로 내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바로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믿습니까?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그리고 스데반 죽을 때 거기에 동참해서 박수치고 좋아했던 이 사울이 유대인으로서 그는 길리기아 5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능통하고, 그리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3가지 요소, 그리스 문화냐, 그리고 또 시부리의 종교를 갖고 있느냐, 또 로마 시민권이냐, 이런 3가지의 구성 요구를 다 가지고 있었던 이 사울. 시불식 이름이 사울,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작은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기 위해서 이제 큰 체험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한 번은 소문 듣니까 담에색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옳다.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예수를 잡아치려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데리고 오려고 이제 담에색을 가는 중이에요. 가다가 담에색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쬐는데 얼마나 강한 빛인지 그 빛을 보는 순간에 눈이 멀어버리고 그 자리에 꼬꾸라진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거는 사울한테만, 바울한테만 들리는 겁니다. 옆에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 바울을 향해서, 사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예, 니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신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약간 불빛 가운데서 꼬꾸라 엎드리고 눈은 멀어가지고 소리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예수, 나사렛 예수. 바로 예수님이
빛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빛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시요. 마지막 세 번째 딱 합니다. 내가 빛이다. 내가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요? 빛이란 말이에요. 빛. 예수를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빛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들어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거를 등경 위에다 두느니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빛이신 하나님을 믿고 빛이신 예수를 믿고 내가 빛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영동 힐링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불을 받고 이제 빛이 되는 사람들마다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 빛을 저 어두운 세력 세상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그 빛을 비치게 해야 돼. 모든 착한 행실을 해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갔더니 수많은 온 가족이 다 모이는 곳에서 그 유명한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다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착한 일, 그게 뭘까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면서 마침내 그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이 사역을 예수께서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되는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체험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체험을 한번 해봐요. 제가 어떤 날부터 이 갈비뼈 밑에 여기가 통증이 오는데요. 내가 어떤 날부터 오늘 아침 여기 도착해서 예배 드리기 전까지 내가 이 통증 오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빨을 아무고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여기가. 그래서 어제도 제가 계속 서로 기도를 하고 오늘도 오면서 제가 찬양 부르면서 계속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이 영동 힐링 기도는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귀신이 귀신곡하게 알고서 이렇게 방해를 할까? 현조 목사님하고 신우 사모가 여기서 26년 동안 하드웨어를 만들고 제가 가진 꿈하고 똑같은 그런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그런 방해를 받았어요. 우리가 오늘 있는 이 자리 254-1 이 자리가요,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요
한 장 갖고 모자라. 한 장 갖고는 한 장, 두 장, 세 장에 붙어가지고 이게 넘어갔다가 왔다가 뭐 경매 잡혔다 넘어갔다가 왔다가 이래 가면서 이 254-1번지 여기가 수많은 그런 방해와 우여곡절 파란만장하는 고난을 당하는 것을 서로로 볼 수가 있어요. 서로. 이 간단한 동네가 아니에요. 여기는. 왜냐하면 이 오다 보면 여기 당군 신화를 믿는 국주전 있죠. 이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여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 10만 평이 넘는 곳에다가 지금 수련을 만들어 가지고 있지요. 여기 쫙 절간 구석구석 있지요. 여기가 마귀의 소굴이에요. 근데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호랑이 잡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장집사님.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지. 참, 장집사는 박사야, 장박사. 모르는 게 없단 말이야, 모르는 게. 호랑이 잡으려면 어디 가야 되는 거?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지, 호랑이 굴에. 우리가 마귀를 때려잡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첫 번째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예요? 너는 빛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요, 예수님의 빛이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를 영접했다면 너희가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래서 이 빛을 사람 앞에 지키게 해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뱀을 짚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낫고 이런 일이 바로 우리 앞에서 일어나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영동 힐링 기도는 앞으로 영혼력 환경을 질병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고 사명자를 교육 훈련시켜서 온 천하로 파송시켜가지고 한국계 세계 교회가 크게 북나서 민족복음화 세계 복음을 이루는데 기회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고 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기도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들쳐놓고 내가 먼저 체험을 해야지. 내가 여기 지금 갈비뼈 밑에 여기가 통증을 아파가지고 끙끙대고 잠도 못 자고 오늘 아침에 여기 달려오려고 일찍 일어나서 달려왔는데 계속 여기가 아프고 이 아픈 상태에서 제가 다닌다면 누구한테 무슨 증거를 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팠던 통증이 소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0월 30일 날 헬론데이에 사탄 숭배의 날에 종교개혁일에 제2주년 기념으로 영동 힐링 기도원 홀리데이 성회를 할 때에 제가 5가지 몸이 아팠잖아요. 자율신경에 이상이 왔어요. 협심증이 왔어요. 틱장애가 왔어요. 딸꾹질이 왔어요. 허리 통증이 왔잖아요. 다 치유받았어요? 치유받았어요? 다 치유받았잖아요. 그리고 10월 30일 날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하에서 행사를 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10월 30일 날 했는데 잠복기가 14일이니까 여기 원공백에 사람들이 와 있다가 이제 잠복기 14일 그 이전에 확진자가 한 명도 남았다는다면요. 영동 힐링 기도는요. 그동안 쌓아놓은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이 며칠이에요? 11월 19일 날. 이제 보름이 지나가지고 20일째가 지나는데 아무도 10월 30일 날 이곳에 와서 예배됐던 사람들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있다는 것이 안 나타났죠? 우리 하나님을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서, 인천에서, 부천에서, 부산에서,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여기 와 있는데, 그렇죠? 재수 나쁘면은 확진자 한 명 와가지고 퍼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 망하는 거야. 나도 망하고, 영동 실리기도 망하고, 하나도 망하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으면서 여기 영동 군청에서 앞으로 여기 면사무소에서 동네 이장들이 반장이 우리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날 10월 30일 예배를 때에 이장 왔었죠. 면사무소 직원 왔었죠. 와가지고 참 뭐 체크하고 다 보고 갔죠.
근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한 명 확진하면 나왔다라가. 여기 반장, 통장, 이장 다 동원되죠. 면사무 다 동원되죠. 분유 다 동원돼가지고 영동실들 기도는 이 골자는 폐쇄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어둠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둠 속에.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 우리 하나님은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내가 빛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해방 놓을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날 한국과 인도와 네팔까지 400여 명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데 감히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해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할 일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들을 실행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우리 당신과 끝을 원수는 우상신을
내려가 대리하고 세상받아라 이름은 성령을 선물로 주니 성령을 선물로 주니 성령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줍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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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강하게 뜨겁게 불같이 불같이 뜨겁게 뜨겁게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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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
영원한 나의 목적을 구속하지 없더라. 영원의 불안하게 힘을 쓸만한 목적을 인도하느라. 내 영혼의 소생증을 가려워서 인도하느라. 내가 사망의 어리석음을 떠올리고 내가 지나가는 기쁨을 말할 거 아닙니다. 주의 성령을 때로 나를 만나시나이다. 그들의 공생을 때문에 싸움을 통하여 내 영혼의 수많은 수고를 넘치나이다. 내가 넘치나이다. 내가 분명히 일어나서야 내 분명히 수고를 사랑하는 인간이 정말 때문에 내가 영원히 영원히 살아가 영원히 살아가 영원히 살아가 영원히 살아가 영원히 살아가 하늘의 정말 충만하게 임하여 하므로 하늘의 정말 충만하게 임하여 하므로 이거 어디 성령의 의와 평강과 시간에 의와 평강과 시간에 성령의 임하여 성령의 임하여 더 강하게 더 이렇게 더 충만하게 임하여 성령의 내 속에는 인간은 청하여 건강은 청하여 기쁨을 거여 청하여 내가 정말 충만히 임하여 우리 하늘의 의사과의 빛자의 삶에서 어머니를 하늘의 하나의 정말 충만히 임하여 하시고 성령을 탁할 때까지 성령의 심판 충만히 임하여 하시고 성령의 주, 기쁨을 주, 다 떠나요.
손 얹으세요. 머리에 손 얹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제게 기름 부으시고 저를 선택해 주시고 제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불같이 뜨겁게 강하게 충만하게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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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흘러서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흘러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운행하옵소서. 운행하옵소서. 나를 품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영권을 위해서 영력, 치료, 처료, 도덕력, 인권을 위해서 정직, 성실, 근면, 충성, 물권을 위해서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교만의 영, 욕심의 영, 의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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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뿌리, 마음에 깊은 상처,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쓴뿌리가 뽑힐지어다. 나쁜 습관들 떠나갈지어다. 가난이 떠나갈지어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이 다 드러나고 고침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다 나았다. 고침받았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쓰실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옵소서